근본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은 꼭 좀 기억하시고요. 또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제가 좀 그 말씀을 정리를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좀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정표를 따라 그 말씀의 인도 따라서 가면 되어집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꼭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첫째가 말씀의 흐름입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한 주간 한 주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또 서로 포럼하고, 그리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지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나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건지, 이러한 전도의 흐름 속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드린 그 말씀 각인 7가지 성구를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작이 올바라야 됩니다. 시작이 틀리면 됩니까?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너무나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레미야과 엘리야과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정말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 3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고백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컷 고백했는데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요 기분으로 있으면 생고생합니다. 늘 대접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그때 진짜 역사는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8절. 초막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완성했다 그 말 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끝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사실은 집중을 했는데 뭐 했습니까? 그냥 미션이 아닙니다. 절대 미션.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지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을 온통 여기에다 집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각자에게 절대 미션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이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 순서대로 하면 되어져요. 나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주인이 잘 안 바뀌는구나. 내 과거 때문에. 잘 안 되는 게요. 과거 때문이에요. 오늘 때문이 아니고 오늘은 과거의 결과고 내 과거의 틀린 각인들 내 안에 어마어마한 사단이 강한 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단의 망대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날마다 방금 찬송했잖아요.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데 그 길이 환하겠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에서 한 분뿐이요. 그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어. 그걸 주인을 바꿔야죠. 잘 안 돼야지. 안 끝났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아직도. 뭐가 끝나요?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도 없더만.
응? 뭐 되는 일도 없고 돈도 안 되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았는데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새로운 시작이요. 그거 가지고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뿌리 뽑아야 돼요. 뿌리 안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영적 싸움해라. 제가 우리 선철이 이번에 휴가 왔다가 복귀하는 딱 3가지 미션 줬어요. 영적인 미션. 강단 말씀 가지고 날마다 사모를 속에 들어가라. 그것만 하면 된다. 영적으로 네가 성장해야 되니까. 2번째, 영어 정복하고 와라. 영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나이 때 되면 대화할 수 있어요, 영어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3번째, 하루도 빠지지 말고 헬스장 가라. 군대는 요즘 헬스장 다 있거든요. 열심히 3가지를 체질로 딱 만들어 가지고 와라. 네 영적인 부분은 다른 거 안 해도 돼. 강단 말씀 붙잡고 거기서 매일 사모들을 작품으로, 그리고 매일 영어 해라. 내가 영어 할 수 있도록 내가 아예 알려줬어요. 절대 영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좀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입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비싸지도 않다는데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운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혹시나 좀 생각이 나거든 성경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와라 그랬어요. 그 미션 다음에 휴가 올 때는 그 3가지 미션을 내가 점검할 것이다. 군에서 남아있는 10개월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군선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나와야 됩니다. 뭐 군에 가기 전에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복잡하게 뭐 나올 때 한 개도 안 하고 하거든요. 하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안 돼. 한 가지씩만, 영적인 부분 하나, 네 기능을 갖춰야 될 하나, 건강 육체를 갖춰야 될 하나, 딱 하나씩만 줬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핍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순교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환난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인데 평신도 중직이면 세워진 첫 선교를 시작했다니까요.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던지 안디옥 교회에 주신 축복을 보십시오. 성경 구절 지금 다 쓰신 분들 많던데 저도 지금까지 강의를 했지만 성구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썼습니다. 거의 저는 주일날 저녁에 쓰거나 늦으면 월요일날 씁니다. 간 크게 지금도 성구를 안 쓰는 사람 있는 것 같더라고. 목사님 이게 넘어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반드시 저는 점검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강의 때 다 가져오라 그럴 거야 아마. 다 까보자. 다 가져와라. 저도 다 보관해놨어요. 처음에는 A4용지 쓰다가 안 되겠다 노트에 썼어요. 잊어먹을 것 같더라고. 쌓아놓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아니면은 진짜 이런 성경 구절 여러분 써봤으면 듣기는 많이 들었지. 전부 다 하면 메시지인데 듣는 것 하고 사실은 앞뒤를 보면서 기록하는 건 달라요. 훨씬 각인데요. 뭐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손가락이 붙어 있는 사람은 써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선구를 계속해 다시 기록하고, 뭐 시력이 마이너스 된 사람은 제가 용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떨리는 손으로 써야 돼요. 더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써봐야 돼요. 기록해야 된다. 그때 내 안에 각인된다니까. 지금 목사님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 싶어가지고 눈치 보고 지금 그리고 이제 눈치 살피지 마세요. 눈치 없습니다 앞으로. 하면 합니다. 이 시대의 강대국 로마입니다. 강대국이 문입니다. 237을 향한 5천 종족을 향한 최고의 문.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아마 우리 친절한 우리 뭐 윤정 씨가 해주든지 누가 해주든지 코팅을 할 때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딱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러한 7 여정표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말이에요. 말씀에 일단
각인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주인을 바꿔라. 틀린 주인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주인도 아닌데 틀린 주인, 거짓된 주인, 거짓말쟁이 사단, 주인이 있냐? 불신자들에게는 압이잖아요.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0. 너희는 너희 압이 망이.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속이는 자입니다. 이간질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게 모든 불신자들의 압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아래에서 원하지 않지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동안 매여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무속인들, 점술인들, 일평생 동안 이용당하고요. 마지막에 버림받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응답이 오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일이 되는 것 같고, 거기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일평생 동안 특별한 종교 가지고 의지하고. 무속인들은 뭐 단골들이 막 우러러보지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집니다. 진짜 토사구팽이라. 토끼 잡는 철이 되어지면 토끼 몰이하는 사냥개를 실컷 부려먹다가 토끼 다 잡고 나면은 사냥개까지 삶아 먹어요. 그걸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용당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고통과 재앙이, 저주가 되물림 되잖아요. 후대에게까지. 무속인 자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후손들 보십시오. 완전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데도 감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사실은 우리 지난 과거 아닙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지난 과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거듭되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근본이 어디냐? 거짓된 주인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이대로 살았어요. 또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프리메이슨 같은 뉴에이지는 뭡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 안에 숨겨져 있는 너 자신을 찾아라.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숨겨져 있다. 네피림 운동이잖아요. 네피림 운동을 통하여서 결국 마지막에는요, 귀신 들리게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큼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속임수가 지금도 여전히, 명상은 나를 찾는 기도잖아요. 묵상은 뭡니까? 나를 완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건데, 그래서 묵상은 하면 할수록 영성의 단계로 점점 올라가죠. 그런데 명상은 뭡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심각한 영적 문제만 남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하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속임, 문제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서 세상 성공을 향하여서 여기에다 목표를 두고 물질을, 육신적인 걸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름대로 성취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와 정신적인 어려움, 성공자들이 성공 이후에 찾는 영적 문제 때문에 중독으로,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성공한다니까요. 뭔가 이루었습니다.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만 뭔가 깊은 명상을 하고 도를 닦고 육신적인 걸 성취하면 더 큰 어려움 찾아와요. 나중에는 더 어렵게 되어집니다. 이게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거짓된 틀린 주인을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듣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주가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의 참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오늘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얼굴이 빛나고 또 뭐 옷도 보니까 빛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까지 막 들려오고 얼굴이 해같이 됐는데 이 변화산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 가지 완전한 축복까지도 약속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성기 급한 베드로 보십시오. 당장에 초막새를 짓겠다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여기 살자 그 말이죠. 내려가지 말고 그냥 세상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놔두고 아마 늘 옛날 과거 요즘은 진짜 약해졌으면 과거에 늘 기도원에 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겠더라고. 기도원에 가고 이게 들어보면 일단 꼴 보기 싫은 남편도 안 보이지. 기도원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루 종일 찬양하고 뭐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다가 천국 가면 좋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거 보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진짜 여러분 막 은혜 받고 있으면 어디 딴 데 가기 싫죠. 그냥 막 지금 주님이 바로 와봤으면 좋겠는데 또 세상에 할 일이 남아있어가지고 사명이 남아있어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 아직도 남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바톤이 왜 안디옥교회로 촛대가 옮겨졌습니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구약의 그 율법 체질을 못 버렸어요.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같이 음식 먹었더니 당장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려서 11절. 아니 왜 갔냐? 에?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지 않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더 가가니요. 내가 가고 싶어 갔냐? 내가 비장 시몬 집에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 자꾸만 보자기가 내려와서 말이야. 보자기 풀어보니까 말이야. 구약에 먹지 말라는 음식단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본래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나한테 답을 했다. 또 내려오고. 그러고 났더니 말이야. 나를 모시러 왔더라. 따라갔더니 복음 전에 성령이 임해 불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세례 줬다. 밥 먹었다 그래. 아니 복음 전하고 초청 받았는데 뭐 밥도 안 먹고 옵니까? 베드로가 왜 그러한 환상이 보여졌는지, 왜 그렇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요 이방인 집에 가 밥 먹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주님께 직접 들었지만 여전히 아니에요.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와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언약을 우리 몸에다가 새기는 거잖아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생식기에 할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에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모든 걸 완성하고 끝냈다고 갈보리산에 외쳤는데도 아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잘 못 깨달아요. 3년 동안 공생기간 동안에 그 많은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고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게 과거의 틀린 각인입니다. 이게 과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표시 안 나게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 좀 자리 잡고 망대로 지금 세워져 있어요.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나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되는 이유, 과거에 틀린 각인 때문에 못 빠져나왔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되지, 내 인생의 기빈, 손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1년 동안 모셔야 되는데, 늘 신경 써야 되는데 고생입니다. 고생.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다 넣고 내가 내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뭐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주장, 내 생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때 역사는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말 아닙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 생명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란 말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동행이지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어지면 내가 아직 살아있어도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날마다 자랑할 거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자살을 뭐 강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날마다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대강 맡겨놓고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왔다 갔다 눈치 보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양쪽 다 챙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아니 한 여자만 사랑해야지. 숨겨놓고 또 이 여자 또 보통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일단 안 돼. 보통 능력자들이 아니다. 야, 한 사람한테 맞추기도 참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해? 참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오는 응답이 진짜 이 응답이에요. 3응답.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문제는 답을 찾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 남은 것은 뭡니까? 남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고 끝까지 영적 삶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우리 인생에 갈등이 찾아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 갈등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제자 키우려고 하면 끊임없이 갈등이 찾아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사단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라니까 믿음 없는 남편하고 갈등이 생기지. 믿음대로 안 살 것 같으면 왜 갈등이 생겨? 둘이 그냥 뭐 지지고 볶고 잘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얼마나 잘 맞겠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한쪽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갈등이 오고 나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바뀌니까 갈등이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갈등은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새로운 갈등은 늘 오는데 그때 잘해야 됩니다. 내 지난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발판 삼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삼오늘 지난 과거, 오늘 복음으로 지난 과거를 진짜 해석해 보면 발판이 되고 미션이 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갈등은 뭡니까? 이거는요 응답이에요. 응답을 찾는 길이에요. 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갈등이 오겠습니까? 오늘 237 5천 종족을 놓고 보니까 군에 있는데도 자꾸만 사모를 하라고 하고 영어도 준비하라고 하고 운동도 하라고 하고 하여튼 뭐 조금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해서 그렇지 하여튼 송미란 집사님이 살을 많이 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참 잘했다 싶어요. 뭐 단민족 사역자로 온전히 쓰임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는 말 다 성취됩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몇몇 사람 보고 반드시 살 빼라고 했어요. 하나같이 다 아파. 내가 몇 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질병 온다. 한계 온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이런 부분에 갱신하라고 했어요. 경제 갱신하라고 했어요. 절대 안 해요. 역시 문제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해요. 결국 그 자녀들 다 어려운다. 그래서 말하기가 참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시켜서 하는 말인데 어쩌겠어요. 세 번째, 그래서 갈등은 갱신하면 됩니다. 또 미래를 놓고 도전하면 됩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뭡니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애국 군대 쳐다보지 말고 홍해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그리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 달려갈 때 뭐죠? 골리앗 쳐다봤으면 이스라엘 군대 쳐다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갔잖아요. 다른 거 봐서는 안 돼요. 단계는 아예 창문 열어놓고 그냥 보란 듯이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인.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된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았습니다.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최고위기였습니다. 최고 응답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교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응답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문이 막히는 줄 알았더니 마게도냐를 향한 새로운 문이 열리는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으면 답 나올 때까지 진짜 영적 싸움을 해라. 그리고 갈등 오면 자꾸만 우리 자꾸만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학생 1학년 때는 일부러 이야기했다니까요. 네 이대로 계속 가면 2, 3년 있으면 후회해. 졸업할 때 되면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 지금은 영적인 힘을 얻고 자기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진짜 중요한 거 돼야 돼. 남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거 말고 조용히 영적인 내공을 쌓아야 될 그런 시간표니까 1학년 때 해야 돼요. 한다 하다 보면 졸업할 때 돼버려요. 금방 지나간다니까. 왜냐하면 대학 4년만 제대로 준비하면 남은 인생을 거의 60년, 7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을 자기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이렇게. 대학생 그동안 고등학교 때 못했던 건 어쩔 수 없고 대학 4년 때만 교수에게 잘 보이고요. 공부 제대로 하면 아무리 이상한 학과라도요. 남은 인생이 수준이 달라진다니까. 수준이. 인생 수준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때를 놓쳐버리고 1학년 때 1학년께 놀자, 2학년 때 2학년 때 놀자 그러면 졸업반인데 나중엔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고등학교 때까지 놀았으면 대학 때는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세상 나가면 기회 올 것 같습니까? 그건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틀린 주인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가 참 주인 되라. 그러면 삼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지난 과거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삼오늘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며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삼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